제가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꽃들일수록 슬쩍 한 귀퉁이를 손톱으로 상처내본다. 피 흘리는지 본다. 가짜를 사랑하긴 싫다. 어디든 손톱을 대본다. 햇빛들 목련꽃만큼씩 떨어지는 날 당신이 손톱 10개 똑똑 발톱 10개마저 깎아준다. 가끔씩 입속 혀로 거친 발톱결 적셔주면서 신에게 사과했다. 김경미 시인의 생화라는 시입니다. 인간이 가진 몇 가지 안 되는 신체의 무기 중에 하나가 아마 손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손톱으로 시인은 꽃에 상처를 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생생하고 아름다운 꽃이 생화인지 조화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신에게 사과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손톱마저 다듬어 주는데 나는 그 손톱을 무기로 썼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 조화는 이렇게 긁어서 상처를 내면 이렇게 진물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이게 진짜 꽃인지 조화인지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품이든 예술 작품이든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5년에 작고한 우리나라 그 채색화를 대표하는 천경자 화백, 그 화백에 미인도가 있죠. 이 미인도가 가짜 논란에 휩싸여서 송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본인도 살아있을 때 저건 내 그림이 아니다. 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려있는 저 그림은 내 그림이 아니다. 작가 본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진위 여부를 판별했는데 진품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유족들은 지금도 진짜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죠. 그만큼 이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와 가짜,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이것은 구별하기 어렵고 또 그런 것이죠. 이 참 신앙과 가짜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견해를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죄악된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분인 이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11절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하면서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 이스라엘의 이 이방인들과의 이 통혼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와 동시대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이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들의 이 통혼의 문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아주 잘 그리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아버지를 둔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결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도층으로부터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이 언약 공동체의 성결을 깨트리는 통혼,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저질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문단인 이 13절 말씀은 그런 그들의 제사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예배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이렇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의 예배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들의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이들이 예배 때문에 감동받아서 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이들의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게 담무스는 바벨론 신이죠. 예배 중에 구슬피 우는 것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예배 방법이 아니죠. 이것은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15장 2절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잇과 디본 신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이 예배에 나오는 이들의 이 모습,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나왔다. 이것은 이들의 제사,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교적 제사 행위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시는 아주 가증스러운 예배, 즉 자기 탐욕을 위하여 어떤 신적인 힘을 청하는 가증한 예배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부분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이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은 결혼에 대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여럿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만 만드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계속 이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쉽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역하고 패역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단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그러니까 학대가 몸에 밴 자죠.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 내키는 대로 취향에 따라 쉽게 아내를 버리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악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됨이니까? 즉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 가지 악을 서술해 감에 있어서 이 전체 내용에 걸쳐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죠. 10절부터 17절, 7절밖에 안 되는 이 성경 본문 속에 이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전체를 꿰는 키가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5번 반복돼서 나오는 바로 거짓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바가드, 거짓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 무려 5번 반복돼서 나오죠. 10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었던 일들을 특징지어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거짓이다. 11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1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꾸짖는 말씀인데, 이때 그들이 행한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도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14절, 15절, 16절에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14절에는 너와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서는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혼과 학대를 미워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 오늘 본문의 주제 단어는 바로 바가드, 거짓입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으신 한 아버지를 둔 정결한 언약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방인과의 결혼, 이 통혼으로, 그리고 이방 제사와 같은 예배 방식의 예배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이 이혼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악행들을 한 단어로 거짓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짓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 이게 거짓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짓, 이 히브리어 바가드는 단순히 남을 속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거짓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라면 혼인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는 건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본연의 뜻으로 이 단어 바가드, 거짓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불성실, 이런 의미입니다. 거짓말도 상대방에게 성실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죠. 불성실하게 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가드의 용례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폭이 크고 넓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거짓, 이것을 불성실 혹은 신의 없음, 의리 없음 이렇게 대체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원문의 의미와 가깝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거짓은 신실하지 않다, 상대에게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신의 있게 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거짓, 이 바가드의 용례를 찾아보면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가드, 거짓은 이 단어는 크게 두 종류로 사용이 됩니다. 먼저 이 거짓의 아주 일반적인 용례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결혼관계에서의 불성실 등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리고 혹은 왕에 대한 충성과 신의를 저버리는 것,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이럴 때도 이 바가드, 이 단어가 쓰이고, 혹은 친구들의 배신, 이 욥기에 나오는 이런 것에도 바가드가 사용됐습니다. 즉 인간관계 전반에 걸쳐 있는 이 상대방에게 신실하게 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의리 있게 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 바가드, 거짓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이 성경에서의 또 다른 용례는 바로 이 단어가 언약 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이 불성실은 사람들에게 불성실한 것에도 주로 사용되었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자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이 불성실과 반역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시편 78편 57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여기에 바가드, 거짓이 사용됐습니다. 또 시편 119편 15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여기에도 사용됐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이 바가드, 거짓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 사람, 이웃이라는 두 영역을 관통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거짓을 행한다는 것, 즉 불성실하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의 언약적 불성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성실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행해진 이러한 언약적 불성실은 그 사람의 생활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행하는 거짓, 그 불성실은 곧 그가 사람에게 행하는 거짓, 사람에게 행하는 불성실과 연결됩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께 불성실한 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게 불성실이고 거짓, 바가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땅에서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거짓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땅에서 거짓을 행하는 사람, 즉 다른 사람에게 불성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을 행하는 자, 불성실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자세히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10절과 14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10절을 한번 보시죠. 중간부터.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 10절 안에 거짓을 행한다는 말과 반대된 단어가 나타나죠. 뭡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언약, 베리트, 언약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과 이 언약 베리트가 반대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연결이 참 묘하죠. 이들은 각기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우리 각 사람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형제에게 행하는 거짓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도 같은 방식의 서술이 나옵니다.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서 서약한이라는 이 말은 앞에 10절에 나왔던 이 언약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베리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이에게 너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즉 여호와 앞에서 너와 언약한 아내를 버리느냐? 너는 왜 언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짓은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언약적으로 불성실한 사람은 곧 사람에게 역시 불성실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라기 본문의 핵심 주제는 아주 명확하죠. 너희는 거짓을 행했다. 즉 너희는 언약을 깨트렸다 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불성실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과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에서 불성실, 이 신의 없음, 의리 없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결혼의 문제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 그리고 불의한 이혼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호합니까?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사람들 중 누구에게 베푼 것이 우리 주님께 베푼 것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이것은 아주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님들은 하나님과의 이 바른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은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신의 있게, 의리 있게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혹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학생들은 학교 생활 속에서,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속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신실하게, 의리 있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또 나의 형제들, 형들, 누나들, 그리고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진지하게 교제했던 사람들과 나는 어땠나? 나는 어떤가? 형제들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형들, 누나들. 그리고 또 특별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특별하게 생각나는 한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게 참 나란 놈도 의리가 없는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사람 관계가 소원해지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럴 만한 사연들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고, 그럴 만한 사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 언약에 불성실한 자는, 그 언약을 깨트린 자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엄중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그 횃불 언약 부분, 바로 그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죠.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14장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한 것도 아니고 기대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선 이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은 죽을 것 같은 기근과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15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뭐 그동안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나는 자식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 집에 길리온 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면서 항의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뭇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15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절에 다시 약속해 주시죠.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낸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어지는 8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한마디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그 표징으로 증거로 보여달라고 한 그 표징을 주기 위해서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를 시키시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한 그 명한 짐승들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어서 마주대하여 놓고 솔개를 쫓으면서 기다립니다. 이게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를 다 한 거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짐승을 쪼개어 놓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언약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가 그 손을 잡고 제물 사이를 함께 걸어가므로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이 제물들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언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그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해서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바로 깹니다.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 내 적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깨졌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깬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짐승들처럼 쪼개져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홀로 쪼개지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뭇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성취는 한쪽이 손을 놓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한쪽이 손을 놓지 않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을 통해서 이 언약은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힘들고 아픈 일들을 겪습니다. 신의 없는 배신당하는 아픈 일들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언약을 깨트립니다. 네가 먼저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나도 언약을 깨트릴 거야 하면서 깨트리죠. 그리고 그 언약이 깨트려진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 그 참혹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하게 쪼개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는 방법이 없는 자들.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는 다 그렇게 쪼개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홀로 쪼개지심을 당한 그 주님께서, 홀로 희생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해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언약을 파기하고야만은 그 죄악된 그런 우리들을, 오늘도 그 언약을 파기하기에 마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속삭이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 때,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우리가 조화인데 겉으로만 생화인 척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진짜 생화라는 것을, 진짜 생화인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예리한 손톱으로 나에게 그 아픈 상처를 낼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진액이 스며 나오는 참 생명을 가진 자임을 그렇게 드러내게 하심으로 그 상처낸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가진 특징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의리입니다. 상대는 나에게 의리 있게 행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잡은 손을 놓지 않으며 그 상대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는 자, 그 상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그 언약을 이뤄내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생명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세상은 나를 배반할지라도 내가 잡은 손을 놓지 않으므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짐으로 새 생명의 역사를 일궈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